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설교자로 초청해 주신 우리 곽호철 담임 목사님과 연세대학교 교회 위원회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면요,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새들, 물고기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에 7번이나 감탄해 하셨고요.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주 귀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물과 창조물, 또 인간까지도 단 한 번에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과 이 세계의 창조물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을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추악하고 썩어져 가는 그 이유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이 모든 창조물들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죄가 꺼리낌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만 심판하시지 왜 굳이 이성 없는 모든 피조물들, 즉 가축들,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을 다 심판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4세기 존경받은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하는데요,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그의 저서 노아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피조물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러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까? 이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창조된 사람이 없어진 뒤에는 그것들 또한 죽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모든 창조물은 무의미한 것이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초점은
오직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고요.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인간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죄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에 머물러 있고 또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빠진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바사르,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몸, 그리고 죄악으로 타락한 육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려야 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이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죄악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지금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원수를 자꾸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어느 누가 후회스러움, 실망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나만 바라보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여자에 빠져 있었다면은 나중에 알면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애지중지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뒷바라지 하다가 그 자식이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빠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한 만큼 너무나 아픔이 클 것이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더 허탈감과 실망감이 클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후회, 어쩌면 하나님의 실망감은 이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악이 가득 찼구나. 악의 세상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그 죄악을 심판하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 또 불의가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회는 산꼭대기에 길이 약 135m, 폭이 약 22.5m, 그리고 높이가 약 13.5m인 직육면체 배를 3층으로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그야말로 정신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이 간단한 말씀으로 이 노아가 얼마나 그 말씀을 준행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신으로서의 카이로스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앞쪽 머리카락은 이제 깁니다. 얼굴을 보이지 못하게. 그리고 뒤쪽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대머리였습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저울, 오른쪽에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그리스인들은 이 카이로스의 이 신의 모습을 통해서 기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기회를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이고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귀에 지나가면은 이제 붙잡을 수 없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생길 때에 칼처럼 단호하고 또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 이러한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쉽게 놓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구원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의 위험을 피하는 기회든지 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아와 가족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기회를 잘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국 심판받는 죄악된 세계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편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로 귀속됩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시시때때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 죄악에 타협하고 또 넘어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내면은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이 1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괴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로 한번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무지개가 그 약속의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원래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지독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인간의 죄악의 뿌리, 인간 본성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간 본성에까지 뻗쳐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인간 본성 가운데 역사하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우성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우거싸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되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도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자 혼탁한 죄악의 물결에서 안전하게 피할 방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따로 내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떨쳐 버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사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도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 앞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